오늘 날씨가 너무 덥죠? 안 더우세요? 제가 오늘 웬만하면 자켓을 안 벗는데 자켓을 입고 있다가 설교하다가 쓰러질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자켓을 벗고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부터는 저희 넥타이도 풀고 좀 편하게 설교하려고 그래요. 괜찮죠? 네,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런 분 없죠, 저희 교회는.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배경을 제가 지난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그냥 그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어졌다라는 그 사건만 보면 그냥 교회가 하나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또 그 평신도 지도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다, 우연이 아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는. 그러면 여러분이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한데, 이거 절대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 숫자가 작지만, 이제는 이 시대는 어떤 로컬 철치로서의 교회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원 구령의 역사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 있는 한 어떤 가정이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희 교회 영상 설교를 듣고 이분이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살게 됐고 또 그 말씀을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한테 그 말씀을 같이 나눔으로 그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 교회 헌금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를 제가 듣고 말렸는데 보낸지 안 보낸지 잘 모르겠어요. 장로님만 아실 텐데 네,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결국 돈이라는 제한된 물질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뉴저지에 있는 정말 아주 작은 한 교회의 목회자의 설교 한마디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 죽어가던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는 인간의 시선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만 비단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시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볼 텐데 그것은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삶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소위 말하는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인정받고 이렇게 뜨겁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초대교회 중에 정말 많은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가장 정말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말씀을 가르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강해하면서요 그냥 모든 서신에서 그냥 일상적인 인사말처럼 쓰고 있는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의 관점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이런 정 말도 안 듣는 인간들, 아유 하여튼 인간들은 답이 없어, 이래서 답이 없어, 하여튼 교회 모인 인간들도 다 똑같아, 이렇게 결론이 나버려요. 그러면요 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진짜 문제투성이, 정말 말 안 듣는 교인들, 정말 자기 멋대로 욕심대로 살고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요 이 1절부터 9절 속에 그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신앙의 관점, 그거를 다 녹아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그거를 우리가 같이 묵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100% 받아들인다면 고린도전서를 다 이해한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관점이 돼야 하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관점이 돼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 관점은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뭐예요? 은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몰라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은혜를 모릅니까? 당연히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실생활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왜 은혜가 가짜가 되냐면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은요 절대 그 은혜를 멈추지 못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제일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갈릴리 호수,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의 물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강이 있죠. 그 강이 뭐예요? 그 요단강이죠. 그 요단강이, 그러니까 어느 쪽이 고지대예요? 갈릴리 호수가 고지대예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쭉 그 강가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뭐를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해바다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해바다. 그죠? 그럼 제가 사해바다를 왜 검은색으로 여기다 표시를 했어요? 말 그대로 죽은 바다라는 거잖아요. 왜 죽었어요, 이 바다는? 왜 죽었죠? 거기는 생명체가 하나도 살지 않아요. 다 죽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염도가 높대요. 왜 염도가 높을까요? 네? 네? 이게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거기가 육지잖아요. 지금 육지 한복판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충청도란 말이에요. 충청도에 있는 한 호수에 갑자기 염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높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떤 학자들은 이제 노아 홍수의 흔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노아 홍수가 이제 줄어들면서 그 바닷물이 그 사해바다 고여들어서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막 기후,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불어오면서 엄청난 염분이 바람을 타고 이 바다로 들어와서 거기에 깔아앉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깔아앉은 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게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고인물이 되면서부터 염분만 높아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거기 가서 사람이 누우면 어떻게 돼요? 보셨어요, 가끔? 사람이 사해바다 누우면 그냥 떠요. 부흥둥 뜹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최고예요. 그냥 등 부흥부흥 떠다닙니다. 염도가 높아서.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은 그럼 어디서부터 왔어요? 네? 그냥 비가 많이 와서 생긴 거예요? 아닙니다. 바로 그 위에 보면 헬몬산이 있어요. 엄청 큰 산입니다. 그 헬몬산 꼭대기에 백두산 천지처럼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서 물이 흘러내려요. 그 물이 물줄기를 타고 내려서 갈릴리 호수로 스며들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요 가장 어족이 풍족해요. 그래서 거기도 어부들이 거기서 다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계속 흘러내려서 사해바다에선 사해바다,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물이 흘러가질 않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설명드려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갈릴리 호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헬몬산으로부터, 위에서부터 받은 은혜를 반드시 요단강으로 누군가한테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면 거기 어족이 풍족해요. 삶이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해바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요. 사해바다, 죽은 바다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들여다봅시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는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을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지는 사람이에요. 자, 먼저 사도 바울이 무슨 채무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큰 빚을 졌나, 사채업자들한테 빚을 졌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빚은 뭐예요? 마음의 빚을 졌다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사람에게? 예? 여기 나오는 그리스 사람에게, 미개한 사람들에게 빚을 진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빚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약에 제가 유 집사님 예를 들면 저한테 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좋겠네요. 제가 뭔가 은혜를 갚을 기회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큰 빚을 졌는데 제가 유 집사님 저 그 빚 안 갚아도 됩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제가 다 없는 걸로 할게요. 하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유 집사님이 평생 그 은혜를 잊고 살까요? 그럼 어떤 식으로든 그 은혜를 저한테 표현하려고,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걸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왜? 배은망덕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 자기 욕심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 이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서요.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면서요. 여러분, 영어로 어메이징이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감흥이 없어요. 놀라운 은혜. 근데 어메이징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메이징은요, 상상할 수 없는, 표현할 길이 없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경험했다는 내가 그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 욕심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형선아, 너 잊어버렸니?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잊어버렸어? 오늘 네가 어떻게 여기 서게 됐는지 네가 잊어버렸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빚을 졌다. 하나님께 그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혀 생판 모르는 남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그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미쳐서가 아니라 빚을 졌다는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붙잡혀 가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부르심,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그 복음을, 내가 그 은혜로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나는 흘려보내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걸 다 하기만 한다면, 그 빚을 갚을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못 해먹겠네. 네, 목회하는 게 이렇게 힘드네 하면서 갑자기 목사님이 야반도주를 하질 않나. 네, 그런 목사님은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해요. 네,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목회자만, 이 바울의 얘기만 그렇습니까? 네? 바울만 그런 거예요? 바울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 오기 전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전혀 하나님 몰랐어요, 그냥.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을 오픈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하고 물질적으로도 서포트했어요. 그런데요, 그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을까요, 사도 바울이? 네?
사도행전 18장 18절 보시면 바울은 여러 날을 고린도에서 머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납니다. 그때 누구도 같이 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과 동행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 날이 몇 년이냐면요, 1년 6개월이거든요.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베소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거기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놓고 떠나요. 그런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가요. 여러분, 같이 간다는 건 뭐예요? 그 고린도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착했어요? 로마에서 갑자기 추방당해서 그곳에서 다시 천막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천막 공장을 차리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2년마다 열리는 그 이스트미아 제전의 특수를 노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동역하기 위해서 그걸 다 정리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성경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요. 왜? 자꾸 나하고 결부시키면 나는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기 다른 생판 모르는 곳으로 당신 가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거 다 정리하고 갈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터전 다 정리하고 저 선교 위해서 같이 갑시다 하고 따라가실 분들이 있냐고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천막 제조업이 어떻게 하면 잘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걸로 그 고린도의 특수를 바라보고 고린도 와서 그 사업을 또 성공시켜 보려고 막 거기다가 애를 쓰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고 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사업까지 거 다 정리하지 뭐. 정리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먹고 살 길 열어주시겠지. 이 관점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신앙생활이 되게 쉬운 거예요. 초대 교인들은요, 이 시선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잘 보세요. 그 에베소에 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사도 바울을 따라서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또 지도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 사람인데 말을 잘한대요. 설교를 잘한다는.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대요. 그리고 이미 그는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또 정확하게 가르쳤대요. 그렇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침례 요한의, 쉽게 말하면 물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온전히 눈뜨지는 못했다. 이거 지식은 풍성한데, 그러니까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누가 가르치느냐?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지도자로 삼지 해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소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가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아굴라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누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구예요? 사역자예요? 목회자예요? 아니요. 평신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너무나 잘 배워놨기 때문에 그거를 또 써먹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뭐냐?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에게 만족을 얻기 위함이에요? 내 만족을 위함이에요? 그 은혜를 알아서 말씀을 더 깊이 배워서 누군가한테 똑같이 전해주고 싶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 이 동력자라는 말이 그냥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친구,
나와 함께하는 사역자, 나의 일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16장 4절에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사도 바울의 목숨을 여러 번 구해준 사람들. 네. 사도 바울이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삽니까? 왜요? 왜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네? 시간이 남아 돌아서? 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이 은혜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면 고린도 교인들 지금 내가 당장 너희를 보면 정말 어린애고 믿음 안에서 정말 망난이고 니네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혼이 나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뭐라고 바라보냐?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그래서 쓰고 있어요.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게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 은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면 너희들 웬들 아니겠냐? 너라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여기서 마침표를 찍으시겠냐? 반드시 너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사람의 지금 당장 어떤 부족함이나 사람의 연약함에 초점을 두고 정죄하는 일에 빠르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래도 너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 저 세상 밖에서 저 눈에 보는 것을 쫓아서 사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그래도 무슨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몰라도 그래도 교회 안에서 졸고 있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시선으로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 자, 이런 표현들이 다른 서신은 안 나와요. 고린도전서에만 나와요. 이건 뭐냐면요, 흠이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흠이 많아,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알거든. 그렇다면 반드시 그 은혜의 하나님은 너희를 반드시 언젠가 흠잡을 데 없는 인간으로 탈바꿈 시켜줄 거라는 걸 나는 믿어.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지금 결론을 내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에게 마침표를 찍지 않을 거야. 기다릴 거야. 너희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누구를 바라보는가? 그 고린도 교인들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인간은 흠이 많고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 이 친교라는 단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단어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펠로십. 그럼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커피 마시고 먹고 떠들고 이런 게 펠로십이에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그거는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코이노니아의 뜻이 뭐예요? 이 원어의 뿌리가 뭐냐면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그 뜻이 뭐냐면 친구, 동역자 이 뜻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흠 많고 결함투성인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동역자로 삼아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달란트가 많아서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대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너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신 그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시작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흠이 많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와 권면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정죄는요, 저지, 영어로 하면 저지잖아요. 정죄는 뭐냐면 그 무게의 중심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네가 비난받아 마땅해 라고 그 무게의 중심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권면은요, 그 무게의 중심이 하나님께 또 그 사람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으로, 은혜의 기준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권면이 뭡니까? 권면이 영어로 뭐예요? 네? encourage예요. 신앙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과 감사하는 관점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encourage 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인간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혹여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혹여라도 정말 무슨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혼이 나야 될 어떤 행동들을 만약에 했다. 그럼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절대 개인적으로 가서 왜 집사님 왜 그런 행동하십니까? 회개하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권면합니다. 뭘로?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그 은혜의 하나님이 그 영혼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우리는 교인들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시선을 잃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정죄가 아닌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감사의 시선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정죄가 아닌 권면의 시선을 갖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말씀으로 인커리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받는 사람도 그걸 느껴요. 이 시선을 알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서신 중에 가장 길게 쓴 서신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후서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이게 설교자도 마찬가지지만 말이 자꾸 많아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뭔 줄 아세요? 사랑이에요. 관심이 없으면요, 길게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냥 짧게 쓰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 난 모르겠어. 하고 덮어버려요.
근데 뭔가 그 사람한테 상세하게 뭔가를 얼르고 달래가면서 막 써내려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제가 느껴지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 진짜 무지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느껴져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두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어야 돼야 되고, 네, 우리 교회를 서로가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왜 문제가 많아졌냐? 근본적으로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오늘 이 은혜와 감사의 시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 그 무게의 중심이 다 자기 자신에게 와 버리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갈라서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오늘날도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방식,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그리고 늘 그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선으로 그것을 타인에게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삶.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만족이다. 네. 여러분, 우리 이런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다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그 방식을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지가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은혜의 시선, 은혜의 관점, 감사의 시선, 감사의 관점,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 사람 옆에 가면 뭔가 포근하고 뭔가 수용받는 느낌이 아니라 막 정죄받는 느낌이 나서 그 사람 옆에 가기가 불편해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어려워요. 말 한마디 실수할까봐 조심스러워요. 트집 잡힐까봐 아예 말을 안 하게 돼요. 그 사람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이겠어요? 그 사람한테 가면 그냥 이 사람은 왠지 다 받아줄 것 같고, 그 사람한테 가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털어놔도 왠지 부끄럽지가 않고, 그리고 나의 이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 같아서 늘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되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도전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 불편해요. 그 사람 곁에 가기가 싫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집중했고요. 그 은혜가 어메이징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고요. 그래서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빚진 자의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성도를 바라볼 때, 그 흠이 많고 부족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절대 결론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변화시켜 놓으셨는데 왜 너희들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지 않으시니? 그 은혜의 시선을 잊지 않았어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나중에 결론에 가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고린도 교인들이 점점점 변화되기 시작해요. 성숙해져 가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